우리 합지자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선교한국 만듭시다. 시작. 선교한국 만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성경과 이승만, 지난 시간까지는 보수가 진보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대한민국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과 건국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보수야말로 진짜 이 나라의 발전과 진보를 생각하는 애국자들이다 라는 걸 살펴봤었어요. 오늘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사역 부분을 이제 평가하고 정리하는 챕터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 대한민국, 이 극동지역의 대한민국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했던가, 예? 이 아이콘에는 보면은 안타깝게도 뭐 남미, 아프리카, 뭐 중국 다 있는데 뭐 일본이랑 이게 우리나라라고 그린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아쉽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은 교회로 만들려고 했다. 통째로. 이것이 예수교 총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국 할 때 이거는 나라 국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총국이라는 말은 일정한 구역 내에 지국을 관할하면서 본사와 사무적 연락을 하는 곳. 우리의 본사는 어디예요? 천국이고, 이 대한민국은 뭘로 만들려고 했냐? 하늘의 대사관, 하나님의 총국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본국과 소통이 되는, 그야말로 다리 역할하는 거 누구예요? 누가, 어떤 직분자가 그런 일을 감당한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우리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라 그랬죠.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뭘로 삼는데요? 예, 거룩한 백성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건졌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이시고 여러분 죄를 깨끗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을 뭘로 삼으려고? 제사장, 다리 역할하는 사람. 그래서 총국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라틴어로는 폰티펙스, 교황은 자칭 폰티펙스 맥시무스라 그러죠. 그래서 폰 하는 게 뽕네프의 연인들 할 때 프랑스어의 뽕에 해당하고, 네프는 9번, 9번째 다리의 연인들의 이야기가 뽕네프의 연인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폰티펙스 하는 것은 다리 역할하는 자, 중간 역할하는 자, 교량 역할하는 자, 이어주는 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나 저 사람이랑 다리 나죠 그랬죠. 총국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총국은 천국의 사무적 연락을 하는, 관할되는 본사와 교통하는 지국이다. 대사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 대사관 역할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을 처음 세우려고 했던 목적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예수교 총국. 우리 서울에스라교회는 교단이 이름이 뭐예요? 대한예수교. 그죠? 대한예수교. 장로회다, 뭐 감리회다, 침례회다 이제 나눠지죠. 대한예수교회, 대한예수교. 대한예수교 우리는 장로회, 서울에스라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교 총국이어야 돼. 예수교. 뭐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교. 여러분 가정도 예수교, 여러분 개인 사업장도 예수교, 개인 인생도 예수교. 우린 예수교예요. 이게 한자로 기독교, 그리스도교 해서 기독교 한자로 그렇게 된 거죠. 예수교, 예수교. 예수에 미쳐야 돼. 성경을 봐도, 큐티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항상 결론은 예수님으로. 우리 교단 총회 마크 밖에 간판에 걸려 있지만 파란색과 초록색 책이 2권 있고 가운데 하얀 십자가가 딱 있죠. 구약과 신약 가운데는 그리스도교 십자가가 탁 서 있는 거예요. 총회 심벌 마크를 아주 CI를 잘 만들었어요. 예수교. 이승만은 이 예수교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국가를 개혁해야 된다. 더 강력하게는 혁명해야 한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 봉건주의 사회에다가 공산주의 세력이 북에서 소련을 통해서 스며들어 왔고, 그리고 뭐 공산당들이 벌써 판을 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갈아엎어야 된다. 왕정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기독교가 되려면 뭔가 국가 전체가 바뀌어야 되다. 그래서 배경이었던 유교 문명을 완전 기독교 문명으로, 문자가 뭡니까? 문치교화의 문자예요.
여러분 문치교화의 약자가 문화입니다. 글씨로 사람을 가르쳐서 바꿔버린다 하는 게 문치교화고 그게 문화예요. 옛날에는 글씨가 매체였고 글씨 말고는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매체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유튜브 미디어, 뭐 라디오, TV, 케이블 TV, 뭐 인터넷, 뭐 포스터, 핸드폰, 뭐 음악, 연극, 뭐 많죠. 영화 많죠. 우리가 여기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제는 글씨만이 아니에요. 옛날에 글씨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죠. 글로써, 책으로써 선동하고 바꾸고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미디엄, 매체라고 하는 건 다 활용해야 돼요. 사람이 강력한 매체죠. 또 사람 자체가. 그러면서 글, 그림, 뭐 음악, 뭐 비디오, 뭐 라디오, 뭐 그냥 혼자 떠드는 어떤 칼럼 같은 그런 이야기들, 나레이션, 유튜브에 마음껏 여러분이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뭐였다? 유교 문명이었다. 유교 문명이었는데 이걸로는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맨날 청나라의 소련에 지배당했다가 일본에 지배당했다가 안 된다. 이 나라가 도저히 안 된다. 예? 왕족이었던 이승만도 더 이상은 못 보겠다. 이 꼴을, 이 나라를. 그래서 기독교 문명으로 이건 바꿔야지. 답이 없다. 그러면 그거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영국과 미국을 이미 봐버렸어요. 답안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답안지를 봤는데 오답을 체크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죠. 답안지를 봤는데 누가 틀린 답을 체크하겠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국가 개혁을 해야 되고 그 중심에는 기독교, 예수교예요. 기독교가 예수교 똑같은 말입니다. 기독교 총국, 예수교 총국. 그래서 문명을 만들어야 돼. 저는 어렸을 때 몰랐죠. 원래 그냥 교회가 이렇게 많은 거고 재밌는 데인 줄 알았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청년부 때 그냥 교회가 좋았죠. 그게 아닌 거예요. 건국 대통령이 바탕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스케치북에 스케치를 아예 대한민국 그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요. 예? 불신자 사촌들 조카들 데려고도 제가 지난주에 저기 강화도에 통일전망대를 제가 다녀왔는데 저희 애기봉이 매진이 돼가지고 그 옆에 또 있거든요. 근데 거긴 진짜 아는 사람만 알지. 북한이 그냥 바로 코앞에 보여요. 거기도. 가면서 제가 교육을 한 거예요. 너네 애국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부르냐? 교회 안 다니거든요. 조카들이. 네. 이모부. 그거 어떻게 불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너 그거 원래 어떤 노래인 줄 알아? 찬미예가 14장. 거기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였고 나도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는 하나님으로 불렀단다. 너네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건 다 예수님 덕이야. 그리고 뭐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애들이랑. 야, 너네 왜 오늘 몇 년도라고 읽어? 2023년이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냐? 아니요. AD 2024년이라는 건 아너 도미니 그리스도 이후 2023년이 됐다는 거단다. 너네 학교에서 시험 보고 일기 쓰고 숙제할 때 그 날짜를 쓰는 거야. 너네 교회 안 다니지만. 저는 교회 나와 이런 말 안 해요. 계속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또 슉 가는데 지금 뭐 2주 내내 태극기 걸려 있죠? 좋죠? 야, 너네 저 태극기가 뭔지 아냐? 이건 여러분도 모를걸요, 잘? 여러분 태극기가 도교 사상의 어떤 그런 심벌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 안 돼요. 성탄절이 그럼 태양절이게요? 썬데이가 태양의 날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 해야 돼요? 기독교 문명권으로 전환을 시키는 발상. 다 바꿔버려 그냥. 예. 썬데이, 로즈데이. 그죠? 태양절기? 아니 크리스마스. 바꿔버려. 성탄절. 뭐 나쁩니까? 추석도 추수감사절 그날 그냥 일주일 내내로 해도 돼요. 그렇게 하는 개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하도 그 제사 지내고 이러니까 교회 축제로 만드는 개교회들이 있습니다. 태극기도 태극이 뭐예요? 태극. 또 내가 또 이거 해야 돼? 태극. 그 태극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태극권의 태극? 이 태극이라고 하면 그 꼭지점 이런 뜻이에요. 클 태자죠. 태자가 대자에다가 딱 찍어서 큰데 딱 여러분 어퍼스트로피처럼 딱 찍는 거는 뭐라고 배웠어요? 나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시체 할 때 시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에?
이렇게 해가지고 P자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죠? 영어로. 근데 거기다가 위에다가 점을 탁 찍으면 어떻게 돼요? 집호. 아, 여기 한자 몇 급이시죠? 예? 2급이죠. 역시 달라. 공부하라고. 2급이면 3천자? 2400자, 300자. 야, 천자를 갑절로 뗐어요. 무시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정진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큰데도 이게 참 어마어마한 건데 거기다가 탁 찍으면요, 이게 시체에다가 탁 찍으니까 호가 돼버려. 사람 시체에 탁 찍으니까 사람 사는 집이 된다니까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릇 기자도 보면요, 거기다가 탁 하면 이게 피자가 되는 거예요. 피. 그죠? 보혈, 혈. 근데 봐봐요. 큰 대자에다가 탁 찍었단 말이에요. 큰 분 중에서 가장 큰 분인데 생명이 있는 분이에요. 그게 그의 꼭지점이란 말은 근본, 끝점이라는 얘기예요. 끝이 뭐예요? 꼭대기. 그게 태극이에요. 생명이 가장 큰 분의 생명의 꼭지점. 이거를 헬라 철학에선 아르케라고 하는 거예요. 아르케. 근본. 모든 우주의 근본. 모든 태초의 시작. 근본. 그게 태극이라는 뜻입니다. 태극. 아셨어요? 그럼 우리 태극기의 가운데 이건 뭐냐? 위에 양과 음이 있죠. 빨간색과 밑에 파란색이 있죠. 태양과 달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희노애락을 다 반복되는 것처럼 태양과 달을 말하는 거예요. 낮과 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태극이에요. 그 태극은 생명의 시작, 우주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 검곤감리. 그죠? 그렇게 있죠.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죠? 땅, 해, 물, 불. 이거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묵과 물이 갈라지라. 한 다음에. 창세기 이야기야, 창세기. 바탕은 하얀색이죠. 왜? 순수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하얀 백색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돼 있어요. 고종이 이걸 알고 채택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기독교 관료들이 저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교 사상적인 거를 어떻게 해요? 기독교. 만약에 이렇게 인지를 이승만이 안 했다면 나라를 새로 할 때 깃발도 다 바꿔버렸을 거예요. 국기 바꾸는 거 뭐가 어렵다고. 다 바꿔버렸겠죠. 그런데 그대로 유지해 갑니다. 그 의미가 우주의 시작의 태극과 해와 바람과 물과 불과 이런 것들을 딱 상징을 하고 있고 평화와 순수와 사랑을 배경으로 흰색을 딱 깔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또 했죠. 근데 조카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너네 왜 일주일에 하루 쉬냐? 성탄절 왜 쉬냐?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기독교 문명권으로 건국 대통령이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군목제도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예요. 경목제도도 있죠. 경찰서 안에 교회가 다 있어요. 그거에 반발해가지고 막 뭐 불교하고 뭐 천주교에서 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생긴 거고. 나중에 최초는 다 교회였어요. 교회. 군대에 교회 있죠. 뭐 경찰서에 교회 있죠. 훈련소에 교회 있죠. 논산훈련소 그 교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새로 건축했다 그러는데 잘 됐는지 몰라. 아무튼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이 대한민국은요, 어쨌든 다 교회, 기독교 문명권으로 바꿔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살처럼 공기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승만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자기는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결국엔 법만 세워두고 입법만 해두고 떠난 거나 다름없죠. 유교문화관에서 이제는 기독교 문명권으로 바꿔야 된다. 제사, 여러분 제사가 성경 어디 나와요? 예? 레위기에 나오죠. 레위기에. 추석이나 설날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요 오히려 더 나서
제사 제대로 드립시다. 큰아버지, 할아버지, 제사 좀 제대로 드립시다. 아니 무슨 제사를 갖다 1년에 한 두세 번, 서너 번밖에 안 드립니까? 어떻게 조상님들한테 1년에 밥을 서너 끼밖에 안 줘요? 이런 불효자들이 어디 있어? 이런 불효자들이. 일본 가미사마 귀신들도 아예 집에다 산당을 차려두고 거기다가 쌀을 뿌려가면서 빌고 하는데 어떻게 조상신에게 그렇게 1년에 4번, 5번 그렇게 박하게 밥을 줍니까? 그집니까? 그럴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 조상들이 먹는다면 하루 3끼 다 챙겨요. 그렇게 먹읍시다. 해봐요. 그러면 제사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무슨 귀신이 온다고 빨랫줄에 걸린다고 빨랫줄 걷어버리고 빨랫줄도 못 보는 귀신이 우리 앞날을 어떻게 돌봐줍니까? 뭐 할아버지가 돌봐주셨다. 그런 거짓말. 빨랫줄도 못 보고서 뭐가지 걸린다고 그거 치우면서 어떻게 우리 앞날을 너희 할아버지가 돌봐주셨나 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 하고 있고. 할 거면 제대로 합시다. 왜? 성경에 제사가 나와 있어요. 제가 제사 보여줄게요. 일단 가족들 돈 모아가지고 소 잡아. 내가 피를 튀기면서 각을 튀기고 막 마당에다 그냥 숯불을 갖다가 그냥 대불을 놔가지고 아주 그냥 산불을 놔가지고 그렇게 구워요. 여러분 앞장서가지고. 그러고 나서 제일 처음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너 뭐 하는 거냐? 일단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지. 그게 진짜 제사입니다. 그리고 우겨봐요. 아마 안 부를 거예요, 여러분을. 굳이 다툴 필요가 없어. 더해 그냥 막 나가가지고. 기독교 문화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유교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나라를.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땅끝까지 다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총국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당연하고 빌립보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너희 자신의 일은 마땅히 감당하고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할 일은 넉넉히 일단 감당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일까지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내 할 일도 못하고 남에게 근심을 끼치고 내 할 일도 남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할 일은 마땅히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까지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우리의 잔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넘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땅끝까지. 대한민국. 저 일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저 좋은 나라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 뒤에 보면요, 왜 전도가 안 되는지 나와요. 메가더 장군이 전도하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아세요?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예, 안 돼요. 근데 사도행전 4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쉽지 않죠. 우리도 5,000명 모여가지고 사경회 하려고 정말 꿈을 가지고 있는데 쉽지 않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먼저 우리한테 그런 목표가 설정이 돼야 돼요. 목표가. 근데 이런 것조차도 대한민국 건국이 스케치가 어떻게 됐는지조차도 사용하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만 생각하면 개인 신앙 정도, 가족만 생각하면 가족 신앙 정도의 그릇밖에 안 돼. 교회를 생각하면 그 개교회 정도 그릇 정도밖에 안 돼요. 나라를 생각하면 나라 정도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예.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승만은 국가를 전체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재헌국회라는 것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에 제주 4.3 사건 들어봤어요? 제주 4.3 사건만 없었어도 198명이 200명으로 딱 맞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죠, 숫자가. 처음 국회의원들을 뽑는데 왜 이렇게 틀어지는 숫자를 만들었을까? 아니에요. 원래 200명이었어요. 딱 정확하게. 제주 4.3 사건이 이 해까지 있어가지고
제주도에 학살이 일어나는데 공산당, 남노당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제주도에 국회의원 세워지고 선거하고 하는 거를 회방을 놓고 방해를 놨어요. 그래갖고 그 공산당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시민들도 같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국회의원을 뽑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주도가 두 개로 나눠지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맞아요? 딱 두 자리예요. 저게 지금 빈 게. 이런 것도 우리가 숫자만 봐도 궁금해 했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두 명이 비는 거예요. 제주도예요, 그게. 그게 여러분이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는 4.3 사건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의 4.3 사건을 두고 기념식에 가갖고 하는 얘기가 제주도가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학살당했다. 이딴 소리를 했어요. 그들이 먼저 꿈꾼 게 무슨 나라예요? 자유민주예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잖아요. 역사를 공부하고 나면 대통령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이제 다 보입니다. 근데 우린 모르니까, 저도 몰랐고 그때는 그냥 잠깐 하고 넘어가니까 뭐 그냥 기념 식사 하나 보다 그냥 넘어갔죠. 그게 아니에요. 구글에만 쳐봐도 4.3 사건은 공산당 반란이라고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게 물론 그거를 진압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과 시민들 죽는 건 기정사실이고 슬프고 안타깝고 추모해야죠. 그건 저도 1000번 만번 찬성하는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 시작. 지금 우크라이나도요. 국민들이 더 많이 죽어요. 군인들보다. 왜? 러시아가 그냥 융단 폭격으로 막 날리니까요. 이번 주에 제일 슬픈 기사가 10살짜리 남자애가 스파이더맨 입고 폭탄 맞아 죽어 있는 사진이에요. 집에서 그렇게 놀고 있는데 아파트를 다 때려 부신 거예요. 미사일로. 왜 민간인들 지역에다 쏘는 거지? 그래야 여론이 망가지니까. 여론이 젤렌스키 정부를 욕할 거니까. 악랄한 겁니다. 악랄한 거예요, 아주. 민간인들이 죽는 일은 모든 전쟁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198명, 2명 빠진 것이 4.3 사건이고 4.3 사건 내용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은. 책으로 막 400, 500페이지예요. 4.3 사건만 해도.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한 의원이 의장을 세우자고 하는데 노진설 국회 선거위원장이죠. 제가 이 설록 디아망타워 선거위원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선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임원들이 이제 선출이 안 되죠. 선거위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임시의장을 최고 연장자이신 이승만 박사를 임시의장으로 추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전부 다 기립박수를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됩니다. 만장일치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최고 연장자신. 저는 이런 것도 다 성경적이라고 보여요. 레위기 19장 32절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죠? 샘머리가 뭐예요? 흰머리. 어르신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어나라. 예의를 갖춰라. 공경하라. 왜?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일어서고 인사하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녀된 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11조, 부모님께 11조, 양가니까는 그걸 반으로 나눠서라도 11조 해서 드려라. 어르신들 앞에서 일어나라. 백발은 여호와 노인의 영광이요. 영광이요. 잠언에도 나와 있잖아요. 연장자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사실 뭐 나이만 많다고 대수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남은 임시정부 때부터 프레지던트로 호명이 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뭐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어요?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간접 투표를 통하여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뽑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선거부터는 직선 투표를 하게 돼서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국회의장으로 뽑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
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8편 내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것은 첫 마디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이 뭐 결혼을 한 것은 사업이 된 것은 승진이 된 것은 자녀가 출산된 것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서울에스라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첫 문장이 그렇게 나와야 돼요. 오토매틱으로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 이게 평소에 경건이 꽉 차 있지 않으면요 저렇게 툭 쳤을 때 툭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툭 안 나옵니다 저게. 그것도 만장 앞에서 절반이 뭡니까? 80%, 70%가 불신자예요 지금 국회의원이. 거긴 불교인도 있고 천도교인도 있고 유교인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이게 툭 튀어나오려면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용기 100배해야 되고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시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일어서서 기립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심으로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크리스찬의 리더십과 헌신이 국가의 걸음으로 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거침없이 쓸 수 있고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나오니까 거침없이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저번에 말했던 제임스 게일의 그 철로 역정을 한글말로 번역을 했던 분, 그리고 한글 성경을 번역에 참여했던 분, 그분은 언어학자고 신학자고 목회자인데 그분이 우리나라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씨를 선택한 거예요.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하느님은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신과는 달라. 오히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제우스 신 같아 그거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시지만도 유일한 절대신이고 다른 신 없고 그게 하나뿐인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언제 딱 무릎을 쳤냐면 이 조선을 돌아다니면서 번역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문간에 나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고 우는 거예요. 제 가족이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희 아내를 아이고 하나님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사람 혹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가 누구야? 몰라 예수. 근데 그냥 하나님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하나님. 그래서 제임스 게일은 이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신의 사상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뭐야? 발음도 늘어지게 진짜. 하느님이야. 발음도 안 된다. 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이 국회에서도 이승만이 쓸 때 우리 민족들의 이 본성의 빛에 이미 심겨져 있던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17장 23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까 알지 못하고 아이고 하나님 했던 그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도 사역을 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가 빽빽한 그 아테네 지역부터 고린도 지역부터 다니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자기가 병을 고치면은 자기 보고 헤르메스 신이라 그러고 바나바 보고는 뭐라 그래요? 제우스 신이라는 거예요. 키가 크고 헌실하고 잘생겼거든요. 그런 세상에 또 돌아다니다 보면 이 강대상에 어떤 데는 알지 못하는 귀신도 여기서 밥 먹어라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야 너희에게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걸 봐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물론 남한 지역에서만 세워진 정부지만 왜? 북한은 김일성이가 잡아먹은 거예요. 공산당으로. 여러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터지고 나서 우리는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미군도 없었기 때문에 미군이 올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고, 미군이 대한민국에 와서 일본 군인을 무장 해제하려고 오는 기간 동안에 이미 소련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 국가가 소련 인민군가 불렀어요. 그거 아세요? 에이? 진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38도선 이하로는 건들지 마, 내려오지 마, 거긴 우리 미군이 일본 군인을 무장 해제한다, 이러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반 나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 미군이 안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아버지로 불러야 돼요? 그죠? 김일성을 우리 아바이 수령님으로 믿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미군이 온 게 다행이에요, 불행이에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다행이다. 시작. 다행이다. 네.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먼저 성심을 다해 일어서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윤영 의원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니엘 9장 23절 시작.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언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미카엘 천사에게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와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딱 천사한테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힘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동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그렇게 기도로 시동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해왔으나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격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이윤영 의원이 기도했을 때 우리 재헌국회 모습이죠. 여기도 뒤에 태극기를 왜 걸었는지 알겠죠. 우주 만물의 꼭지점, 근본, 해와 달과 물과 불과 땅과 하늘과 그 사랑의 바탕으로 되신 그분. 이제 태극기를 볼 때 여러분 다르게 봐야 돼. 집에 태극기를 그냥 365일 늘 걸어놔야 됩니다. 365일 멋있게 걸어놔요. 여기 이제 이승만 의장이 연설을 하고 있고 앞에 국무위원들이 있습니다. 이윤영 의원이 바로 이 분인데 목사님이었어요. 감리교 목사였고 국무총리직을 초대 재헌국회에서 감당했습니다. 목사가 어디 정치하냐고? 아니, 처음부터 했는데 메롱. 몰랐지? 여러분, 목사가 4명이나 넘어요. 국회의원 초대 재헌국회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정말 지혜롭고 깨끗하고 영리하고 정말 가르치기를 잘하고 말도 잘하고 순종 잘하고 이런 아들 딸들이 있으면요, 전부 정치시키기를 바랍니다. 정치가 뭐예요? 발을 정자고 다스릴 치자예요. 그러지 않으면 별 거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라를 엉망을 만듭니다. 보십시오. 정과 사범이 지금 대통령 후보 하겠다고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해봤어요? 하루 하면 죽을 것 같아요. 3일 하면 그냥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4일 넘어가면 혼수 상태입니다. 그 뒤부터는. 근데 무슨 초능력자가 20며칠을 금식하고 저렇게 펄펄 돌아다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앉아가지고 물 마시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요즘 소화가 안 돼가지고 뭐 이러고 그런 소리를 했어. 무슨 단식하고 금식한다는 사람이 물도 뭐 소화를 일으켜. 금식 중에 있는 사람은 소화라는 말을 못해요. 그냥 속이 비어있는데 며칠 동안 지금 무슨 소화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이 나라를 이 감리교 목사님이, 여러분 여기서 또 보이잖아요. 의장은 감리교 장로님이요. 제가 그래서 SNS에 글을 썼어요. 요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리교 없는 대한민국은 없다. 감리교도들이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WCC, NCCK 이런데 좌파 사회주의 신학 이런 거라고 앉았냐. 그랬더니 인천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리교가 없이 협성학교, 배제학당, 아펜젤러가 없이 이승만이 어디 나옵니까? 감리교가 지금 다 죽어가요. 근데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일대 우리 국무총리가요, 재헌국회. 이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요즘 기도합니까? 예? 국회 조찬 기도회 이런 거 뭐 제대로 합니까? 이은영 목사님이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아니 볼 수 없죠. 참 간단한 말씀으로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이거 말고도 2장 더 있어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는 근데 여기서 감동받아요. 바로 즉석으로 시켰거든요. 근데 써서 하는 것 같아. 써서. 이런 걸 성령의 감화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표 기도할 때 써서 하기를 바래요. 그러나 식기도나 일반 삶에서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는 성령의 감화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쓰지 않으면 영 못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얘기했어요. 어떻게 쓰지 않으면 영 기도를 한마디도 못한다? 이것도 문제다. 준비 안 된 기도도 문제나 이것도 문제다. 둘 다 문제라는 거예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야, 제일 처음 뭐가 나와요? 이 나라가 건국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근데 이 목사님 지금 어느 교파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감리교회 예정 섭리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만, 이윤영 잘 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수요일날 교리 강좌 서론에서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장로교단의 부유물이 아니라 그 당시는 국교로부터 탄압받는 모든 개신교도들 중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장로교 이 모든 목사님들이 일치하여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150명이나 넘는 목회자들이 결정한 사안이다. 그 서론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장로교만의 무슨 예정 섭리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뒤에 보면요. 택하사, 택하심 뭐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한국 감리교 지금 오늘날 감리교 짝퉁이에요. 짝퉁. 감리교를 할 거면 이 정도는 해야죠. 물론 교리에 그런 게 있어요. 선행하는 은혜. 선행하는 은혜. 뭐 이런 교리들이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감리교 교리서에 있긴 합니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우리는 이거를 복을 주셔서 복을 하나님이 빌어주셔서라고 하지 않고 만약에 축복했다면 예수님이 있겠죠. 하늘 보자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에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마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 같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정치 외교학과에 많이 가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계 만방을 움직일 수 있는 전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 또 나왔어요. 섭리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믿나이다 바라건대 우리 조선의 독립과 왜 아직은 국호를 정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건 이 뒤에 정해요. 지금 회의 때 정할 거예요.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한다, 새로 정한다는 이름은 이 의미는 뭐예요? 조선이라는 이름을 너무 싫어했다 라는 뜻입니다. 조선은 나중에 저 중국에서 정해준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속국으로 쓰려고. 조선의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여러분 지금 북한이 자기들 눈앞에서 죽창 들고 자기들 눈앞에서 그렇게 따발총을 쏘고 있는데도 이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남북 통일. 이거는 이승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온 국회의원들이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시오. 예수교 총국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다리 역할을 해야기 때문에 뭐 캄보디아 민다나오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과 뭐 전 세계를 위해서 다 있어야 돼요.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섭리라 그래요. 안 좋은 일까지도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서 예정 선택설이에요. 지금 택함을 입어서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전적 부패, 인간론, 타락함, 무능함, 이런 겸손함. 이때는 무슨 뭐 생방송으로 뭐 국회 KTV가 있던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있는 건데 자기들끼리 있는데 이렇게 겸손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혜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이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자손 만대에 지금 저랑 여러분이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사 자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우리가 기이한 빛에 들어왔어요. 원래 어디 있었어요? 어두운 데서 있었는데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왔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택하신 족속처럼 왕같은 제사장처럼 이제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래요? 인과 용과 덕을 우리로 하여금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모든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게 뭐예요? 사명이죠. 사명. 이분들은 사명을 다 했어요. 우리가 점수를 줄 수도 없지만 주라면 A+예요. 제가 볼 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유에 겨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만하고 있잖아요. 지금. 방종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됐어요.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종교의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도 이겼잖아요. 북쪽에 찌라시 날리는 법 이제 다 폐기됩니다. 대법원에서 그거 위헌이라고 판결 내렸어요. 날리지 못하게 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날릴 수 있습니다. 대북 방송도 해야 되고 전광판도 다시 세워야 되고 저희 집 뒤에 있는 애기봉에도 성탄트리 큰 거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거 보고 탈북하는 북한의 그 최전선 병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했고 이제 그 사업을 주셨는데 이분들은 A+예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중에 15명이 또 간첩질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됐지만 그래도 200명 중에 15명 간첩은요 뭐 늘 있는 거예요. 예수님 12제 중에 한 명이 예수님 팔아먹는데 뭐 7% 8%는 다 그런 거죠 뭐. 자 이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은 뭐예요? 이제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2024년도 사업계획을 여러분 짜야 돼요. 각 부서가. 우리의 사업은 뭐예요 정말? 뭐 하고 있어요? 내려놓으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사역을 내려놓으면 좀 쉬면서 육아만 하고 일만 하고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더라. 교회 사역을 내려놓으면 쉬는 건 줄 알았는데 회복될 줄 알았는데 더 악화되더라. 은혜는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능력이 덧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역대하 36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서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돌 위에 돌도 남김없이 완전 평지가 되어 있는 폐허에 뭐라 그래요? 그의 백성된 자는 몇 명만 올라가라? 다 올라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을 건축하라. 중건하라. 우리 국민의장도 뭐예요? 우리는 역사적 중흥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이지만 이제는 이념적인 부분, 이 건국 이념과 가치관 부분에 있어서 다시 중건돼야 돼요. 제가 볼 때. 이건 교육의 싸움이에요.
정신적인 전쟁이 영적인 전투예요. 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일어나나? 여러분이 말을 함으로써, 저처럼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기록에 유튜브에 남김으로써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전파해야 돼요.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들을 자가 없고 주님께 나올 자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정신적인 성전, 건축, 나라의 이 정신적인 건국, 이념, 다시 기초로, 개척정신으로 돌아가서 원초적으로 우리는 이 기도문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기도.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 이승만이죠. 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었고, 또한 여기에서 양심의 정의와, 이 건강이 먼저 나온 이유는 의장이 지금 70세가 넘었어요. 요번에 유인촌 문화부 장관 70이 넘었습니다. 근데 정정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육체주의로 빠지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 몸도 성전으로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70, 80에도 하나님의 일을 해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80. 가끔 비행기 계단 올라가다 막 넘어지고 그러더라고. 건강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을 주셨고, 또한 여기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건강 다음에 내적 부분은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 삐딱하면 어떻게 되냐? 믿음에서 파선하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양심에 구멍이 뽕 나 있으면 물이 꼴꼴꼴꼴 들어와 가지고요, 그 믿음의 배가 어떻게 돼요? 파선해. 침몰해. 작은 거 하나에서 내 양심을 여기서 착한 양심이라 그랬는데 나쁜 양심으로 만들면 여러분 믿음에서도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양심을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이 아니라 뭐 조심? 마음 조심, 생각 조심. 우리 기독교인들은 단계가 높아야 돼요. 야, 너 말 조심해, 이런 말이 나왔다. 그거는 끝난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말 조심에는 나오면 안 돼요, 우리한텐. 어디까지 돼야 돼요? 생각 조심하자. 이 수준에서 놀아야 기독교인이에요. 성도들이 마음 상하고 교회 떠나고 하는 게 뭐예요? 전부 말 때문에 말. 불평, 불만, 쑥덕쑥덕, 수군수군, 험담하고 뒤에서 모함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 사람 앞에서 못할 얘기 뒤에서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앞에서 못할 얘기 뒤에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는 담임 목사를 본받아요. 저는 이게 다예요. 예식장에서 할 소리 다 하고 여기서 할 소리 다 하고 그게 다예요. 앞에서 못할 말 뒤에서 하지 말라니까요. 아셨어요? 그게 교회를 허물어요. 믿음을 파손시켜요. 양심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전에 있던 어떤 교육자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모아놓고 제 욕을 하는 거야. 다 나갔죠, 결국에는. 제가 노예에다가 아예 7일을 걸어놔가지고 2년 동안 목사 한 수도 안 되게 제가 해놨다가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다른 노예로 추방해버렸죠. 그런 건 사역자 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기초 양심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양심에 구멍이 난 사람들과 나지 않은 사람들 보겠어요. 기사를 하나 제가 실제로 여러분 현실에 와닿게. 이영애 영화배우 제가 얘기했죠. 이승만 기념관 기부 비난. 북한처럼 됐으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하면서 5천만 원을 기부했어요. 그랬더니 오마이뉴스하고 이 좌파 언론들이요, 이영애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는 보지 못하고 착각에 빠져. 그렇게 헤드라인 기사를 낸 거야. 그러니까 이영애가 그래서 반박문을 냈어요. 뭐라 그러냐면, 모르지 않다. 알고 있다. 모든 대통령이 공과가 다 있다. 공로와 과오가 다 있다. 그런데 나는 이승만의 공을 자유 대한민국을 세운 걸로 보고, 그분이 그렇게 안 세웠으면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 자녀가. 내 아이들이 저 북한처럼 살고 있을 거 아니냐. 뭐 내가 뭐 잘못 생각했냐. 그리고 나는 이승만 기념사업회에만 5천만 원 기부한 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기념사업재단에도 기부했다. 왜? 그 사람들도 조금 잘한 게 있으니까. 누가 돌을 던지겠어요, 이런 사람한테. 두 번째 반박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요, 보통 얼굴이 예쁘면 이 성격이 들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격이 엄청 좋게 생겼어요, 다들. 너무 선하고 천사같이 생겼어. 얼굴이 예쁘면서 이 성격이 좋기란 이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승만 기념사업회에 정기적으로 나는 후원을 할 겁니다. 와. 유인촌 아저씨 이런 배우를 써주세요. 네. 문화부 장관님 이런 배우를 긴 얘기 안 할게요. 여기 다 그 얘기 제가 방금 다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영애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분 이승만 전 대통령과의 과오를 감싸는 것도 아니고 분수넘게 내가 무슨 건국이를 소신을 밝히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역대 대통령을 지낸 분들의 과오는 과오대로 우리가 역사에 남기되 공로를 살펴가지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화합하며 태극기의 바탕화면처럼 좀 더 평안한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두 아이의 엄마의 간절한 바람으로 하는 거다. 이 좌파들아. 그리고 이분이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승만 기념사업회만 이렇게 후원한 게 아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박정희. 또 어떤 성도는 이제 이승만 시리즈 끝나면 성경과 박정희 뭐 이거 해달래. 알았어요.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재단에도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내년도에도 이승만 기념사 건립에 기부를 이어갈 거라고. 야, 이 용기 대단한 거예요. 매장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언론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한 착한 양심이에요, 양심. 이런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 오늘날 언론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뉴스도 오마이 뉴스, 아이고야, 그것도 뉴스라고. 뉴스 타파,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고 국회 속기록에 처음 기도가 기록된 국가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시아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최초예요. 국회, 재헌국회, 제1회 국회 속기록에 기도문이 탁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게 무슨 의사 결의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 다른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참 이 둘 모자른 것만 보면 저는 이 숫자만 봐도 안타까운 우리 그 역사, 반공 역사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개혁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대한제국에서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바꿉니다. 대한제국은 마지막 황제 누구? 고종. 고종이 자기를 황제로 이름을 바꾸고 명칭을 바꾸고 대한제국이라고, 조선 이제 없앴고 대한제국으로 바꿨어요. 근데 너무 이름에 비해 국가는 초라해. 이름은 엠파이어인데 제국인데 맨날 얻어맞고 빌빌거리고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제국이라고 한 것은 자기가 황제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라는 거예요. 황제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재헌국회는 뭐만 바꿨냐? 제자를 뭘로 바꿨어요? 민이 무슨 민이에요? 민수기의 민이에요. 대한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다. 이게 대한민국 백성민자예요. 백성의 나라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대통령도 5년 만에 갈아챌 수 있어요, 우리가. 국회의원도 이제 내년에 4월에 4년마다 갈아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가라는 거예요. 그거 뭐 해봐야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잠깐 4년 하고 오는 거예요. 개념을 좀 바꿔요, 바꿔. 여러분 자녀들 다 이윤영 목사님처럼 다 목사 만들어가지고 해봐야 4년 하고 오는 거고, 좀 길게 하면 뭐 한 2번, 3번 더 하는 거고. 어차피 주일은 공무원이라 쉽니다. 주일날 설교 다 해요.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표결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고려공화국으로 하자. 우리가 영어 이름으로 코리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고려공화국 괜찮죠. Republic of Korea 이렇게 되니까 ROK잖아요. 딱 맞아 이게. 저도 그래서 이게 혹하더라고요. 혹한데 이미 대한제국이고 우리가 표방하는 것이 대한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조선공화국 이건 안 돼.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은 벌써 중국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거는 안 돼. 근데 이것도 두 표 나왔어요. 한국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한과 국만 뺀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이 제국인지 민국인지 이게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이름에, 국호에. 그래서 아예 이 나라의 정신을 딱 박아버리기 위해서 민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민주주의 정치다. 자유민주주의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제의했던 17표를 얻은 대한민국이 우리 국호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우창신서구라는 분이 대한제국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합시다. 이런 제안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대한으로 망했으니까 대한으로 흥합시다 하는데 제국이 아니라 민국이니까 그것만 바꿉시다 해가지고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이야기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스린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을 바꾼 결과 이게 뭐가 돼요? 결국에는 나라의 이름이 되죠. 이스라엘 하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했다. 승리.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금 국호가 그렇게 성경 창세기 32장에서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국호를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이라고 한 것은 큰 대자죠. 한이 문제 한. 이 한이 뭐냐면 삼한에서 온 거예요. 삼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삼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에는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하는 나라로 있었죠. 근데 이게 나중에 확장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었고 사실은 고구려 강개토 대항비가 어디에 있어요? 저 중국 만주벌판에 있죠. 그러니까요. 소련이 내려와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딱 긋기 전에는 우리나라 땅이 영토가 어디까지예요? 사실 최소한 만주벌판까지고 어떤 학자들은 저 동쪽 중국 저쪽까지 다 싹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한반도에 하나의 한이 있었고 북쪽에 두 번째 한이 있었고 이쪽 중국 대륙 쪽에 세 번째 한이 있었다. 그래서 삼한이에요. 근데 이 삼한을 통일한 게 신라죠. 그래갖고 이거를 대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한이 되었다는 거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한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대한이라고 하는 건 모든 한 나라가 통일됐대요. 한. 삼한이 통일됐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영토라고 말할 땐 그래서 광개토 대항비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통일을 바라지 않는 거죠. 왜? 통일되면 우리는 바로 거기까지 눈 보거든요. 거기 연변에 우리 조선족도 많이 있고 이미. 그래서 대한이라는 의미를 알겠죠? 그 삼한의 통합어예요. 우리 영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이라고 하는 글씨는. 민국이라는 글씨는 뭐예요? 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공화정이다. Republic of Korea. 그래서 공화정, 국민들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투표를 통하여 5년마다 4년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 갈아채버려 그냥. 구청장, 시청장 갈아챌 수가 있어요. 지금 강서구 보궐선거하고 있죠? 갈아채버려야 돼.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개혁을 단행한 게 이승만 대통령의 국호개혁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개혁을 하는 게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혁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유. 그거 빼면 시체예요. 그 다음에 민주혁명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뽑는 거죠. 백성민자예요. 그 다음 반봉건혁명. 이제 왕정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왕정을 끝냈어요. 반공산주의 혁명. 공산주의 남노당 때문에 두 자리가 빠졌잖아요. 안 간다. 그 다음 반식민지 혁명. 우리는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간다. 절대 식민지 하에서는 우리는 임시정부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다음 반좌우 합작혁명. 이 마지막 거에 여러분도 많이 속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성도 저한테 이 얘기 하더라고. 그냥 좌파랑 같이 의견을 교류하고 견제하면서. 아니 근데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두 날개로서 좌파 우파는 오케이라고요. 미국처럼. 그런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좌파 우파가 아니라 우리는 우파는 자유민주주의고 좌파는 공산당이란 말이에요. 지금 날개가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간다. 거꾸로 방향이 찢어져요. 몸이 지금. 이런 대한민국 한반도의 특수성도 여러분은 항상 명심을 해야 돼요. 좌우 합작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초대 정부에 공산당도 들어오려고 시도를 했으나 안 된다.
그거는. 그래서 만든 법이 국가보안법.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이것도 누가 한 거예요? 다 우남이 만든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런데 저들은 광화문에서 지금도 뭐 했죠? 국보법을 해체하라, 해제하라 이러고 있다니까요. 자유. 이승만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또 공산당도 받아줘야 된다. 뭐 우리가 서로 견제해야 하도록 공산당도 입당을 허용해야 된다. 아니에요. 왜 자꾸 종의 멍에를 만들어놔요? 만들어 놓으면 또 그 섬기게 돼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러므로 이 우남은 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평생에 자기 말씀으로 삼았어요. 연세대학교 딱 들어가면은 거기 돌판에도 요한복음 말씀이 딱 새겨져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학교답죠. 여러분, 서울대야 고종이 세웠으니까 제껴놓고 연세대 기독교 세웠죠. 이화여대 기독교인이 세웠죠. 그 다음에 중앙대 권사님이 세웠죠. 한양대도 요번에 보니까 이 기독교 신문 저희 교회 실렸잖아요. 제가 그 기독교 신문 연구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 신문이 한양대학교에서 세운 거예요. 몰랐죠? 그 제가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한양대학교에서 설립했다라고 역사에 이게 나오는데 맞냐? 그랬더니 맞대. 한양대학교 설립자가 크리스찬이었대요. 오? 그래가지고 기독교 신문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올해 한양대학교에서 목회자 세미나 열려 뭐 이런 게 실렸어요, 기사가. 그 한양대학교 안에 교회가 있대요. 또 채플실이 있대. 그래서 원래 있었냐? 내가 보기엔 없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생겼다네. 그 아드님이 이제 이사장이 됐는데 채플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 세미나도 해요, 한양대학교 안에서 이제. 아니, 기독교 빼고 대한민국 뭐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미국도 뭐 하버드 목사님이고 다. 예. 목사님 이름이고. 그게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이승만 대학교가 없어. 하버드 대학교가 있고 김일성 대학교가 있는데 이승만 대학교가. 이렇게 이승만이 겸손해. 우리 같았어 봐라. 우리 이름 빡 거기 박았다. 그지요? 베스킨 라빈스 딱. 바로 내 이름 들어가 거기.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남은 없어.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뭐 아파트 우남 퍼스트빌 뭐 이런 거. 김포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예요. 잘 됐다. 아니, 인하대학교가 뭐 인하대학교는요, 인천과 하와이, 지금 하와이 갔다 있네, 신혼부부들 지금 하와이 갔다. 인천과 하와이에서 자금을 모아서 만든 공대라는 의미에서 인하대학교인데, 왜 이승만이 이걸 만들었냐면 미국의 최고의 공대가 어디예요? 하버드 옆에 있는 거? 바쁘시죠? MIT. MIT 갔다 온 것 같아. 그렇게 말하니까. 하버드 길 건너 MIT 공대가 있어요. 그걸 본 이승만이 우리나라의 MIT, 그 인하대를 딱 만든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또 정부에서. 이 반대쪽 애들이 정권 잡았을 때 잡아 아무튼 학교를. 그 우남의 흔적을 어쨌든 지우려고 막. 이게 인하대가 떠야 돼, 내가 볼 때. 응? 카이스트를 왜 만들어? 인하가 있는데. 저는 인하 출신이 아닙니다. 네, 우리 집사님이 인하 출신 한 분 계십니다. 공대들 MIT를 만들려고. 이승만의 이 흔적이 대한민국 곳곳에 구석구석에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뭐 군대면 군대, 뭐 제도면 제도, 종교면 종교,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의 소망이 이거예요. 예수교 천국, 대한민국 교회, 천국의 대사관. 열왕기하 2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매를 받아가지고 악행을 저질렀어요. 왜? 므낫세가 악하니까 백성이 다 어떻게 돼요? 전부 우상숭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멀리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게 우상숭배했더라. 반대로 요시야 시대 보십시다. 역대하 3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더라. 극과 극이에요. 할아버지는 우상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요시야는 온 세계를 여호와의 나라 예수 천국을 만들어 놨어요. 여호와 천국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무슨 차이? 지도자 한 명의 차이.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나라, 똑같은 백성인데 지도자 한 명의 차이가 나라를 예수교 총국으로 만드느냐, 공산당 총국으로 만드느냐. 이 무서운 사실을 알아서 여러분 한 사람 뽑을 때 목숨 걸고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뽑아야 돼요. 일본이 왜 기독교화가 안 되냐? 메가더 장군이요, 일본을 기독교화하기 위해서 연간 성경을 1000만 권씩 수입해 왔어요. 1000만 권. 이해되십니까?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메가더 장군의 기지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1000만 권씩 매해. 그러고 나서 열심히 퍼주고 열심히 해서 미국의 선교사들을 닥달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선교 안 가면 너네 사람 아니다 해가지고 일본으로 선교사를 대거 투입을 했지만 기독교는 1.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25%. 1.5%밖에 안 돼. 왠 줄 아세요? 우리나라랑 일본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오히려 늦게 시작했는데도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지도자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누가 있어요?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본의 히브리어 헬라어 학자가 우리나라 학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문법 책도 일본 거 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뭐 여러분 또 알고 있는 뭐 우찌무라 간조 뭐 들어봤어요? 뭐 간장조? 그런 거 말고 다 기독교인. 빙점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빙점 단점 말고 다 크리스찬 작가고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일본이 지도자가 없어요. 크리스찬 지도자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지막 성경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천국이 하는 일입니다. 하늘의 뜻을, 그죠? 태극의 뜻을, 하늘의 뜻을, 정말 태초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은 그걸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저 하늘에서 자기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버지 이 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교 총국을 회복시키는 대한민국 서울에서라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85만 명밖에 안 됐던 기독교인이 지금 1200만 명이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크리스찬 리더십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을 여러분 삶에도 지금 여러분 직장 주변에도 그 예수교 총국 기독교 문화가 다 있지 않나요? 그걸 보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우리가 예수교 총국을 지켜내는 대사관의 대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문화에 세상 문명권으로 우리가 역전도 되고 있었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를 소망하며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